샬롬, 성령 충만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전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람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르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누엘의 손자 스바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아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랏 요새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우람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방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야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스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자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둔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직계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젠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와 일종의 사두입 기사로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일반 백성 가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재건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자는 과거 전통 남유다 왕조를 이루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명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과거 온 이스라엘이 가문별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된 사실을 언급하여 이제 새 시대가 되었음을,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범했지만 대표 원리에 따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매료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사건과 최초로 다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에서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주요 가문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예루살렘 귀환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가 가문의 명단을 밝히고 레위인의 임무를 회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지책으로서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직책을 맡은 자이기에 제사장은 종족과 계보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여러 직무를 맡았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에 언급된 스마야, 마따냐, 오바냐는 다윗이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유명한 무라리, 아삽, 여둔두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이 담당했던 이들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 살았으며 때마다 한마음으로 찬양을 연습하여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기록은 느헤미야 1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절별로 좀 살펴보면요. 10절부터 13절에서는 예루살렘 귀환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의 귀환 레위인 중 일반 레위인 및 찬양단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은 레위 자손 중에서 살룸과 그 종족 형제들이 문지기로서 성방문을 지키며 수정두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귀환 레위인 중 문지기 대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19절부터 27절에서는 레위인 문지기들의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 동서남북에서 일했고 성전 곁에 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를 이어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멸망받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조상의 죄로 쫓겨난 그들은 후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시편 83편을 지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주의 성전을 보호하며 그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를 올리며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 본 자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17절부터 27절에 기록된 고라 자손들이 맡았던 성전 문지기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성전 문지기 가문 출신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 직후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성막의 문지기의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회막과 성전 봉사의 일을 할 때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계승한 까닭도 있지만 이것을 자기 신인들의 또한 자기 가문들의 임무라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지기라는 직무는 화려한 직무는 아닙니다. 같은 레위인들이지만 누구는 성전에서 누구는 찬양단으로 조금 더 돋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직분에 비하면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지기직을 수행한 본문의 레위인들을 보면 그 맡은 직무를 따라 조상 때부터 위임받은 문지기로서 직무를 매우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직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매우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높은 직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거룩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직무라는 것을 모든 레위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성전 주위에서 아침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임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될까요? 성전 문 앞에서 밤을 지내면서 정말 누가 오는지 관리하고 체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을 보호하며 관리하며 정말 자기 신의 몸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19절에 보니까 문지기의 두목이었던 살룸의 조상이 고라라고 말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으로서 출애굽 당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인물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저주에서 면제되었으며 고앗 족속의 중요한 성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이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여전히 조상의 제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고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저주에서 면제되었고 이것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지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바로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84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앞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만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 84편에서 10절이 가장 대표적인 절인데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가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과거에 조상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후손들에게 묻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포로 후기 공동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저주받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부담감을 덜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신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루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킴으로써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주의 전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다는 사실, 바로 이 파수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며 바로 이러한 삶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못된 공동체를 위해 정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시며 또한 찾으시며 또 행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문지기의 삶,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병마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